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입으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바울처럼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에 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했던 이 말, 자기의 믿음을 변증하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변증하는 이 말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런 답을 끌어내려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 물음은 사실은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자신이 한 말에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는요,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함을 받으면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았거나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의 감사와 은혜가 그 사람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또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가 만연한 척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힘과 위로를 공급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현돼서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하고, 그렇게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려고 우리를 애쓰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는 말씀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사람이 아무리 흉악하고 천인 공로할 그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감당치 못할 이 세상의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죄의 구석구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어떤 모습의 죄라도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남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사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도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하에 놓여 있고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자꾸 좌절하게 하고 빠뜨립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어떠한 죄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감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육과 영의 전쟁터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거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또 그 사도 바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자꾸 이 육적으로 끌리는 어떤 이 세상에서의 삶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직면해서 살아갑니다.
사탄은 육에 이끌려 살도록 우리를 또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죄를 그리고 육에 끌려 다 살 때 이제 사탄이 죄에 끌려 육에 끌려 살도록 속삭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육에 끌려 살게 되면 그것을 들먹거리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그 은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죄를 들먹이며 은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감당 못할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도 남는 넘치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바울의 물음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라고 말한 자신의 의도를 어리석게 받아들여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미리 차단시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맞벌이하는 부모가 바빠서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한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자신이 아프자 엄마가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잘 돌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이렇게 나를 잘 돌보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네. 그러면 사랑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아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어머니의 부모가 아프니까 사랑을 줬으니까 내가 아파야 되겠다. 그러한 그 어리석은 생각은 그런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 거랑 똑같은 거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묻고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이제 연합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은 그 연합된 존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런 걸 말하기 위해서 그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3절에서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런 식의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사용합니다. 한 5절의 그 안에서 9번씩이나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런 연합된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어떤 비유로 제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들을 그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은혜와 감격이 누가 더 큰 것인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로 한 데나리온이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5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500일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 질문에 시몬은 당연히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보다 500데나리온을 빚졌던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비유로 물으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속으로 비난하고 있는 식사에 예수님을 청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네, 시몬이라는 이름의 그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겨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알았기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렇게 병든 자, 그 아픈 자들을 고치시기도 했지만 말씀으로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어떤 고견을 듣고 싶어서 아마 식사에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 느닷없이 죄인인 여자가 와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그런 행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한 예수님이 좀 이런 그 죄인은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섰기 때문에 그 여자를 나무라고 그 자리에서 내어 쫓아야지 마땅한데 예수님이 앉은 계시는 자리에서 뭐라고 대놓고 그는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에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인인 여인이 대놓고 몸에 손대는 것을 허용하신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로 그 죄인인 여자가 자기에게 한 것들을 이렇게 은혜로 제사함 받은 것들에 대한 것으로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건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인이 어떤 종류의 죄를 범하여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죄인인 것을 알고 있을 정도니까 어떤 이 여인의 죄는 그 정도, 그 여자를 보면 저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걸 예수님도 몰랐을 리가 없고 그 자리에 오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나무라고 내쫓아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신은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죄에 대해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자마자 눈물을 쏟게 됩니다. 그 눈물로 그 머리털로 눈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떨어지는 예수님 발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민망해서 머리털이라도 해서 그 눈물을 씻겨 내려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요, 울지 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눈물이 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어둠에 있던 우리한테 빛이 비추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탄식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오호라 난 공고한 자로 다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인 것들이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진정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시간과 경험은 없습니다. 두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사함을 받은 사람의 은혜의 감격이 바로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그 시몬이라는 말을 안 쓰고 바리새인 시몬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고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시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몬 베드로의 이름과 구별돼서 제가 바리새인이라는 걸 앞에 붙여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앞에 나온 자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은 자이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으로 아담 안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던 자가 은혜로 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는 것은요. 죄의 세력부터 노임을 받아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성도는 영적 자유를 얻은 만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분투해야 한다. 이것은 죄에서 완전히 끊어져 거룩함과 의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까지 해야 한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위치를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세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온 자들에게만 행해지는 회심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세례를 침례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식으로 성직자들이 손에 물을 묻혀서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에 얹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 세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그 기록에 보면 물에 올라오실 때라고 올라오실세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받은 자가 물 아래 내려가 잠기는 것은 죄인으로 살던 옛 생활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신분이 된 것,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을 동일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겠느냐라고 물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같이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이제 새롭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의 전제는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죄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죄는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게서 휘둘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우리가 죽음에 이르거나 영생에 이르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처럼 정말 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죄를 없애시고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밥상을 잘 차려서 잘 차려진 밥을 영양가 있는 반찬하고 해서 입에다가 아무리 넣어준다 하더라도 먹는 자가 식지 않으면 밥에 한 톨도 아무런 그 몸에 영양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거나 다시 말해서 영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성화의 과정을 이 세상에서 이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있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 그것은 육체가 바라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영생에 이르는 삶을,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사는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말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영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종목들을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들, 열거한 것들을 보면은요, 좀 나쁜 것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떤 것들은 정말 저건 죄야라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기에 나쁘지만
그렇게 꼭 그런다고 해서 뭐 천국에 갈 수 없는 죄라고 여기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가끔씩 살다 보면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우리끼리 하면서 당을 짓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가 너무 괴로워서 술 취함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정말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 다 할 수 있지. 그리고 대수롭게 여길 수 있었던 이런 일들도 성경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그냥 저절로 우리 입안에 떨어지는 거,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천국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는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었던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며 거룩함을 이뤄가야 갈 수 있는 게 천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온갖 노력이란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니까 믿고 삶은 여전히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으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또 이제 보겠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열매인데요. 그것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열린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 지금 현재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영생을 지금 여기서 맛보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침노란 침략하고 노략질해서 힘으로 빼앗는 어떤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강하게 천국은 열방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지만 죄를 짓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저절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그런 생각조차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런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성령을 따라 행동하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을 주렁주렁 우리 삶에서 맺어가면서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그 영생을 살며 맛보며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려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 순종하여 살도록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러한 죄조차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찬양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 의를 따라 거룩함을 이루며 살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